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10절까지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같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떡국들 드시고요. 우리는 이제 떡국을 먹어야지 한 살 더 먹는 게 이제 확실해지죠.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나오지만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행위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그 모든 복을 주시면서,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허락하시면서 동산 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제 행위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선악과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거의 뭐 하나님 비슷하게, 하나님 아니지만은 행복한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피조물이다. 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행위 언약을 주신 건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깨트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인간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곧 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이제 주셨죠. 그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죠. 행위 언약은 2장 17절에 나오고,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은혜의 언약인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제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구원하시고 돌보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게 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볼 말씀은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이사야 54장 4절에서 10절까지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말씀을 하는 건데, 이 영원한 언약은 반드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또 신약 성경을 보든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가 이제 같이 소중하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더 이상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이사야서는 말이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어떠했느냐? 포로 시대는 말이죠. 어느 나라에게 침략을 당했죠? 이제 두 나라에 대해 이제 침략을 당했는데 아수르에게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했어요.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BC 722년도에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또 이제 침략을 당하면서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BC 597년도에서 580년 이렇게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가면서 그러면서 이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미국에도 말이죠. 노예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많은 그 흑인들을 노예로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그 노예들이 얼마나 자기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가지고 말이죠. 이 낯설은 그것도 또 노예로 팔려오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예?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 일본의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압제를 당하고 또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런 뭐 정신대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그런 똑같은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포로 귀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수치와 두려움이 없게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금방 이제 읽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을 것이고 또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로를 귀환시키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되시느냐. 여기 이제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이 수치당한 이 부끄러움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 또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남편이 되어져요. 남편이라 그러면 여러분 남편 하면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남편 하면 왼수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뭐 왼수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남편이 없어서 문제지. 알아요. 있으면은 남편은 말이죠. 정말 뭔가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지죠. 남편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돌봐주고 온전케 하는 이런 수치 가운데요.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우리 인생들을 이게 남편이 되어줘 가지고 돌봐요. 그러면서 남편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를 그 상처들을 씻어줄 수 있는 아멘. 이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렘너트들 말이죠. 때로는 앞으로 딜로를 놓고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리기도 우리 다정이도 이제 고등학생을 올라갈 때인데 말이죠. 만군의 하나님이 다정이의 남편 대신 하나님. 저 약간 이상한데 그래도 하나님. 예. 그리고 이제 구속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리고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예.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시네. 예.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엄청난 축복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그래서 남편 되시고 또 만군의 하나님.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에 속박된 것에서 이제 해방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요. 예, 언약은 이제 언약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이 약속이 뭐냐면은 메시아, 예, 즉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고백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랐는데 말이죠. 그래서 서론에 제가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 예? 오실 메시아,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속국되었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그래서 좀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온 땅이 이제 백성들이 자유를 받고 이제 해방을 받게 될 거라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했지만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면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로 저는 정말 그전에 맛보지 못하던 참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이제 넘쳐나게 되는데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고 더 이상 놀라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제 인쳐 주실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라. 온전한 긍휼을 우리에게 이제 베푸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기 이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이제 말씀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will call you back. 그러니까 다시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었는데 다시 부르실 거라. 그래서 다시 부르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부르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내처럼, 즉 옛날에는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은 그렇죠? 버림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배경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말이죠. 조선시대 그때나 뭐 그 이후로 아주 오늘날 아주 현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막 그 가정 가문에서 막 멸시당하고 너 때문이라고
버림받고 막 이랬는데 그와 같이는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왜 버림받았냐?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다 출생하면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버림받아가지고 마귀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했든 뭐 어느 배경에서 출생을 했든지가 말이죠. 창세기 3장에서 문제에서 출생한 모든 인생들은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버림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이제 마귀가 이제 이렇게 질질 끌려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말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다 자손이 되어가지고 이 마귀에게 속고 또 죄 가운데 또 하나님 떠나면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데 이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듯이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이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0 우리가 말이죠 이 마귀의 소속이 됐단 말이죠. 원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게 돼 있었는데 창세기 3장 문제 출생하면서 마귀의 소속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이다. 그 말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탄을 꺾을 것을 말씀을 하시죠. 아멘. 그래서 이제 6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7절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 영어 성경에는 다시 모을 거라고 하죠. 다시. I will bring you back with deep compassion. 그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거라. 다시 모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인으로 출생해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긍휼을 나타내.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니까 말이죠. 목자 없는 어린 양같이럼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제 그렇게 이제 긍휼을 베푸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가운데서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이런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8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넘치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 첫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또 죄인이 되고 또 사단에게 붙잡히면서 하나님 떠나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하나님은 이미 예정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는 터졌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하고 또 마귀에게 붙잡히고 유리방황을 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했지만은 구원받기 전까지 그렇게 불신자처럼 교회는 다니지만은 방황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 말씀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구원하시게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것이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모으시고 영원한 자비를 베푸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서, 언약 가운데 우리가 받은 긍휼하심에 따라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죠. 예.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9절에서 이제 10절까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냔 말이죠. 여기 이제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홍수에 대한 예를 드시는 거, 하나님께서 예를 드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해.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수치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정말 이런 제약 가운데 멸망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까지 더 이상 분노하시지 않겠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진노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노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분노라 해요. 분노. 더 이상 분노하시지.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너무나 실수가 많고, 너무나 잘못이 많고, 너무나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실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노하시지 않아요. 물론 제약에 따라서, 실수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이렇게 응보와 여러 가지 또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즉각 하나님이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진노의 벌을 내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망하시지 않는. 자, 그러면 먼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왜 분노하시겠다 그런 것이냐? 왜 진노하시겠다 그러냐? 그걸 말이죠. 우리 홍수 때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볼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날이 홍수 때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교훈 삼아가지고 정말 참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우리가 눈을 열어가지고 주여 저들을 진노치 마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죠.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진노치 않으시겠다는 거. 자, 그래서
왜 그랬느냐? 이 홍수 때 사건을 본 말이죠. 예? 그때가 네피림 시대죠. 예. 얼마나 귀신 충만한 시대. 귀신 충만. 오늘 보세요. 오늘날도 얼마나 귀신이 중요해. 사탄 문화. 우리 아이들이 다 이 스마트폰이니 뭐 게임이니 막 이런데 지금 다 지금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나오는 이 문화라는 것이 영화니 무슨 뭐 연극이니 뭐 드라마니 뭐 모든 것들이 이게 지금 뉴 에이지 컬처 그리고 프리메이슨 이 사탄 문화. 근데 홍수 노아 시대 때부터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요. 네피림 시대. 이 귀신 충만한 시대.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뭐 어디 이렇게 이제 좋은데 놀러 가고 그러면은 얼마나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참 모든 게 참 우리가 감탄도 하고 여전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상 문화는 지금 귀신 문화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말이죠. 죄악이 관영했어요. 죄악이 관영. 얼마나 죄로 가득 차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죄를 짓는 것뿐이라. 그래서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생각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한탄하셨다 그러죠. 야, 얼마나 그래.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이 홍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이제 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홍수 시대라 할지라도 여기 이제 9절 금방 읽었지만은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면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맹세하였노니.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노아와 그 식구들 8명을 구원코자 하는 그 은혜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미 예정된 가운데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래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진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는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나의 화평의 언약을 흔들리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화평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더 이상 홍수로 우리를 이제 멸하지 않으시겠다. 그게 이제 무슨 언약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그래서 이제 비가 온 후에 여러분들 가끔 이제 무지개 보죠? 조근상이 무지개 보시죠? 예.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까지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진노 가운데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거든.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고 붙잡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영원한 언약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출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또 이런 그 험악한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시대를 사는 홍수 시대와 같처럼 그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 언약을 홍수 시대에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이제 이 무지개 언약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계시는데 이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깨달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흘러내려온 이 메시아 영원한 언약을 바로 믿음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이죠.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예? 나의 자비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이게 입으로만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메시아가 누구라는 걸 깨닫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실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반석이 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그러잖아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아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요. 그래서 누가가 말이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도록 데벨러 카카에게 말씀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완전하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모든 것입니까? 충분합니까? 이게 바로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자의 믿음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곳곳마다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다민족 복음화 때문에 또 렘넌트 복음화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워졌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 현장과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구할 것은 성령 충만. 내 능력이 아니니까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되도록. 이것이 이제 영원한 언약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수치는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그 큰 긍휼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진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리고 증인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언약을 또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며 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성